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한 세상 함께 누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반기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지원하는 볼리비아 선교사인 송호영 선교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송호영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 후에 바로 볼리비아 선교사로 갔는데 아마 그 후에 고국에 귀국한 적이 없이 계속 선교 현장에서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 중에 큰 건강의 위기가 와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험난한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남은 그런 치료의 과정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치료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갑작스럽게 선교 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오셔서 그 만남에 있어서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야기할 때 볼리비아에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가 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지금 뭐 역사책도 쓰고 그러는데 볼리비아에 우리가 세운 그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편지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0년에 볼리비아에 건축한 이글레시아 실로에 실로암 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989년에 고 정은실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우리 교회 고 이기철 목사님이 볼리비아를 방문하셨고 그 계기로 볼리비아의 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그 해에 짓기 시작해서 1990년 2월 22일에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에 장로교인 실로암 교회를 건축하게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판을 붙여놨는데 제2 순천중앙교회로 명명이 되어 있고요. 그 현판은 지금까지도 붙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심우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현지인 목사님으로서 로베르토 수아레즈 목사님이란 분인데 볼리비아 종합기독대학의 교목으로 활동하시는 신실하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실로암 교회가 그 주변에도 아주 귀한 교회요, 또 부흥하는 교회요.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이 불가한 상황 속에서도 수년간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나라의 수혜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 할 만큼 보통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선교지에 한국교회가 지어준 교회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버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부흥과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고 성도들의 열심이 넘치고 또 많은 자들의 위로가 되는 교회로 지금까지 서 있다라는 거예요. 36년 동안. 36년 전에 여러분이 뿌렸던 씨앗이 복음의 불모지, 사회, 정치, 경제의 혼란 속에서 갈 곳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지금껏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잊혀졌던 볼리비아의 실로암 교회가 이렇게 또 선교사님을 통해 기도하는 관계로 연결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둘 서가고 그 교회들을 기도하고 지원했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 때 그 이방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처럼 우리 교회가 세운 제2 순천중앙교회인 볼리비아 실로암 교회 그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로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가 좀 특별한 주였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큰 결정 하나를 했는데 우리 교회 120주년 사역위원회가 숙고하고 기도하면서 120주년 기념교회를 베트남에 건축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한 주가 지난주였어요. 선교의 빚을 크게 진 우리 교회가 말로만 선교가 아니라 정말 선교의 빚을 좀 갚자는 마음으로 120주년에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라도 좀 더 가서 선교의 빚도 갚고 선교 현장에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래서 단기 선교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면서까지 120주년의 사역으로 세웠어요. 이 선교에 큰 빚을 진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120주년의 감사의 열매로 베트남 런따 지역에 12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선교의 과업보다 위대한 과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에 볼리비아 실로암 교회 연락을 받은 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볼리비아의 순천 제2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심이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볼리비아의 실로암 교회가 제2 순천 중앙교회라면 이제 베트남의 런따 교회는 제3의 순천 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3회 교회, 4회 교회, 5회 교회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교회,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아니 알지도 못하는 그 베트남 땅에, 볼리비아에 교회를 건축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를 지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역을 돕고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주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고 나그네였어요. 자신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땅을 분배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전에 일을 기억하면 자신들의 나라에 온 나그네들을 품어낼 수 있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그네를 압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음성을 먼저 들은 세계교회와 선교사들은 일면식도 없는 복음의 나그네, 영혼의 나그네들이 살아가는 조선이란 나라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은총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 나그네의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미래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신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미래까지도 헌신하셨어요. 그들의 일생을 알고 싶다면 이 메산등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 선교적 역사를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왜 이곳에 왔는가? 그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그들은 왜 그들도 힘들고 그들도 할 일이 많고 그들도 미래가 있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까? 그들도 전에는 복음의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들은 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그네를 사랑했던 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알고 그 은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나그네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던져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과 일면식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과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들을 기억하지만 우리와 일면식은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생명을 주신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이 명령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주님 오실 날까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지난주에 또 다른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 부탁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2년 전인가 우리 교회 와서도 선교 보고를 해주신 서두만 선교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벌교 출신입니다. 벌교 깡촌에서 당시엔 대학도 못 갈 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특별히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이긴 했지만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복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학생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수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 온 세계에서 워싱턴 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선교사로 돌려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 후에도 나는 쉴 수 없다 해서 온 세계를 돌면서 지금 세계의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계셔요. 이분의 꿈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 근데 이분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선교를 계획하셨는데 심근경색이 와서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아서 빨리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그런 차에 심장 혈관에 스텐트를 받고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베네수엘라 선교가 늦어지면 안 된다 해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로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볼리비아처럼 남아메리카에 속한 나라로서 사회 경제가 불안정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었어요. 물과 전기 공급도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가 10불이라고 합니다. 하나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5,000원 정도 되는. 여러분, 15,000원에 라면 하나 사 드시겠어요? 그러면 생필품은 얼마일까요? 샌드위치 하나가 45불이랍니다. 한 6, 7만 원 되는. 여러분,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6, 7만 원 내고 드시겠어요?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인 70년대에 빌딩과 아파트를 지을 정도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도자의 독재, 포퓰리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것들이 심화되어서 지금의 남미, 무너져가는 베네수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카톨릭인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죽은 종교는 그 땅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종교는 그 땅을 살린다는 거예요. 필리핀처럼 복음이 쉽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토양, 이미 나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생명의 주인, 예수만이 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쉽지 않은데 그 땅에서 열심히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 중에 최근 6월 24일 베네수엘라에 2차례 강진이 있었어요. 한 번 일어나고 나서 조금 후에 또다시 강진이 일어나서 한 번도 힘든데 2번의 연진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 죽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죽은 숫자만 해도 10,000명이 넘어가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또 이재민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상자들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실종자들이 잘 찾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구호품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또 베네수엘라가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모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이 한인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한 100여 명 정도 성도가 되는데, 한인 성도가 되는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걸쳐서 주셨어요. 현장이 얼마나 비참하고 다급하고 아비규환에 빠져 있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받고 며칠 잊어버렸는데 또다시 와서 그렇구나, 베네수엘라 지금 강진이 있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도 제목을 부탁하긴 했지만 저의 생각 속에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이 기도 제목이 머물지 않았던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근데 그 느낌이 저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민감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시멘트와 온갖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어느 나라에서는 계속되어서 공포에 떨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평온한 것이 아닌가?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기도 제목일 뿐. 폭탄에 팔다리가 잘려간 아이들의 비명소리,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피눈물에 민감하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각국에서 일어나는 변수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민감하면서도 피눈물 나는 고통의 소리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 삼지 않은 우리의 모습. 남의 피 흘림의 고통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가 더 힘들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의 세상이 되어가는 자리.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가 지나가다 어떤 사고를 당해도 사람들은 무감각해서 지나갈 것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이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어요? 옆에 죽어가도 지나가는 제사장이라 레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세상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날 참혹한 현장의 고통과 신음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지난주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맥락 속에 이런 편지들을 받으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아픔에 민감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식민 통치와 전쟁과 가난에 고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의 나그네 되었을 때에 세계 여러 곳에서 고통의 나그네를 사랑하는 손길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주권을 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전쟁에 고통할 때 세계 유수한 나라들의 젊은이들이 와서 함께 싸워줬어요. 가난 속에 우리가 헤매고 고통할 때에 많은 나라의 지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나그네가 아닌 평화와 자유를,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였어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불신의 나그네였어요. 역사의 고통 앞에서 고통하는 고통의 나그네였어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가까이에 있는 나그네가 있고 멀리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소외된 이웃들, 홀로 살아가는 분들, 삶의 실패로 어려워하는 분들,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하는 분들, 방황하는 영혼들, 또 더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를 찾아온 우리 새가족들도, 새가족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멀리는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고통하는 나라와 영혼들, 죄와 욕심으로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예수가 필요한 영혼들. 여러분, 조금만 귀를 기울여보고 눈을 돌려보면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 나그네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자리를 점검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거라.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종교인의 탈을 벗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감사입니까? 삶 속에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말씀을 또 다른 감사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감사입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평화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의 나그네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과 재난과 아픔과 힘겨움의 현장 가운데 방황하던 고통의 나그네들인 저희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풍요의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그네의 때였던 적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나그네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함을 기억하고 오늘 성찬을 함께 받으며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